사무엘상 2장 30절. 자,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소장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끝부분 나를 존중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계속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같고 그 말이 또 그 말 같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처음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면 자극이 되다가도 그리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다가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신선함은 좀 사라지고 좀 지루해지고 또 저 말씀이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자가 왜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벌써 한 달 반이 넘도록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상황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을 해도 매번 새롭게 들리게 하고 어쩌면 이렇게 신선하고 어쩌면 이렇게 재밌고 또 이렇게 귀한지 그렇게 저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귀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잘 전달하는 법은 참 모자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똑같은 걸 가르치고 또 반복하고 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그래도 부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정작 다시 묵상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듣다 보면 그렇구나 정말 새롭구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 하지원 지원아 인생이 뭐야? 그러면 더 쉬운 거 물어보세요. 사랑은 뭐야? 사랑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미움도 그런 게 있잖아. 미움도 그 자연스럽게 들잖아. 아주 대답 잘했어요.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어려웠고 모를 텐데도 그냥 계속 이렇게 읽고 따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불교 법회 가서 한다면 저도 아마 아무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따라 부르기도 어려울 텐데 아마 오늘 첫 시간이래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첫 번째 순간이 있지만 그 첫 번째 이 교회 온 순간이 나쁜 이미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전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정작 막상 이렇게 뭔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데 야구 선수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배트를 휘두를까요? 하루 훈련할 때 100, 500번? 제가 알기로 하루에 한 3,000번 정도를 휘두른답니다. 매일. 그다음에 골프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그러겠죠. 그래. 심지어 테니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 선수들도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라켓으로 하지 않고 요만한 동그란 봉이 있죠. 동그란 봉으로다가 치더라고요. 그거로 맞출 수 있어야 라켓으로 더 잘하나 봐요. 이렇게 모든 운동선수들은 똑같은 일을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날 거야.
막 어쩜 등이 간지러울지도 몰라. 날개가 막 나와서 전사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변할 텐데 우리는 그냥 쓱 보고 아 이거 아는 거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저거 들은 거야 아는 거야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잘 듣기를 바래요. 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같은 제목으로 배우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에는 12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엘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사장 즉 예배를 인도하고 또 목회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같이 또 그 아버지를 도와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한번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12절부터 17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들 때에 제사장의 사안에 손에 세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하늘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로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저 보세요. 구약에는 제사 드리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치 시온아?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에게도 바치기 전에 멋대로 와서 마음대로 가져간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제사장이라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망난이야. 제일 망난이야.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뺏어가기를 하지 않나? 가장 좋은 것들을 이건 하나님의 내가 가질 거야 하지 않나? 마치 이런 거 있지. 목사님이 너희 여러분들 이렇게 왔는데 시원이 헌금 갖고 왔어? 얼마 갖고 왔어? 일로 줘봐. 왜요 목사님? 저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피자 좀 사 먹게. 이러면 여러분 시원아 어떡하겠어? 네 목사님 그러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 그치? 은찬아 너 헌금하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뺏어갖고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나 줘.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렇게 이것보다 훨씬 무서운 죄이긴 하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함부로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자를 보내 마치 목사님과 같이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거든. 이 사람도 목회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엘리에게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 심판의 내용을 경고하는 내용이 27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 내가 시온이한테 요약시킬게.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을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맞아요? 미안해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목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산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그래서 출산에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자, 챗 GPT처럼 우리 시온 GPT 요약을 해보세요. 땡. 장난이야. 자, 해보세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말씀 어긴 게 아니라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그래서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었는데 혼내고 말리고 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거야. 그치? 너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집에 노인이 없게 될 거라는 건 너희들이 forever young 항상 젊게 살 거라는 게 아니라 젊어서 다 죽일 거라는 거야. 하나님.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다 쉽게 하나님께서 죽여서 그 집안을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런 얘기. 자,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도 하나 35절에 나오는데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내가 이들을 멸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겨서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냥 이 말씀은 일반적인 배경 속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라는 배경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를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고 있었는데 그 죄가 뭐예요? 제사. 구약에서 예배를 제사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상 섬기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옛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야. 그 예배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멋대로 망치고 해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즉 이 두 아들의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무슨 죄야, 은하야? 그렇지. 예배를 업수 여기고 예배를 함부로 한 그런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과 또 나를 멸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시온아?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건 어떻게 존중히 여긴다는 거야? 은찬아, 나를 멸시한다는 거,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어떤 거야? 그렇지, 그렇게 무시하는 게 어떻게 무시한다는 거야? 예배 가운데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예배를 업수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아들과 이 가문 전체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 심판받게 됐죠? 그렇지. 은찬이 박수 한번 보내줘.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응? 어떻게 멸시했어? 예배를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가볍고 우습고 함부로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사실 모든 신앙의 영역에 해당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영역이 있다면 어딜까? 예배예요, 예배. 지원아, 우리 은하는 항상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을 해. 맘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그치? 우리 하은이도 친구라서 그런지 오늘 너무 지원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하은이는 조카인데 하지원이었는데, 그치? 미안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종종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것들을 때때로 오해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또 내가 외롭거나 아니면 더 즐거우냐, 이런 요소들을 어떤 게 있어야만 된다. 어떤 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성공하고 또 내가 사람들하고 맺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돈과 물질,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돈이 있어야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래요. 이런 생각.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외로움과 아니면 또 이런 좋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 뭐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지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돈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거나 좀 더 삶의 질이 낮아지는 야, 너 똑똑하다. 아닌 것 같아. 그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는 뜻이죠? 그래요, 알겠어. 은찬이도 그렇게 생각해? 시온이는 어떻게 생각해? 똑같아. 둘 다, 그런 거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 같이 돈이 인생의 최고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의 영역에서는 돈이 없으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돈이 없으면 가정을 제대로 이끌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하는, 이러면서 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내면적, 표면적인 입술의 영역이 아니라 의식적이지 않는 영역, 무의식의 영역, 그리고 또 내면적인 영역에서 사실은 그것을 내가 그렇게 살지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저절로 그렇게 끌려갈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번 시리즈에서 다뤘지만, 그래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중요하게 행동합니다.
우리의 대부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물리적인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죠? 짱구 그리느라고 얼마나 많이 했었어. 공부 시간 못지않게 짱구, 그죠? 이렇게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금하고 알고 이렇게 마음의 내면적인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는 중요한 걸 많이 써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시원아 너 아직 누구 좋아한 적 없지? 반에서 짝사랑하는 애 있어? 아 그래 없지 아직은. 그렇게 좋아하게 되면 계속해서 마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심리적인 시간도 그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소망하고 이런저런 헤아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 주님과 은밀하고 내밀한 교제를 할까? 이런 게 항상 근심이시죠? 갑자기 놀라지 마세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거에 보면 사실은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시간, 내 마음 이런 걸 많이 들으는 게 사실은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학업, 졸업이 어디 학교를 졸업하느냐,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느냐, 또 그 사람은 얼마나 똑똑하고 지성이 있느냐, 또 그 사람 가문은 금수저야 흙수저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삶의 다양한 요소들을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라는 질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한 가지만을 대답합니다. 그게 뭘까, 은하야? 지원이가 한번 대답해봐. 처음 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와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전에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라 설교했지만 우리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돌고 있는데 그 창조하신 이가 우리 아버지 세대예요. 그리고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는 그 우주 속에 살고 있고 이 우주의 끝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것이 바로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뭘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 아니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 잘 알죠?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벌써 부자였는데 더 많은 걸 얻게 됐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돈 많았어요. 계획도 분명했어요. 건강하니까 먹고 즐기자 했겠죠? 그런데 그날 밤 너 일로 와.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소유에 넉넉한 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 그분의 주권 여기에 있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가장 존귀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라도 생명을 주신 이가 오늘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생명을 도로 찾아가면 그가 가진 많은 재산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즐거움 만족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즐기자라고 하는 소망들 이게 이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는데 뭐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끝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그냥 모호하고 일반적이고 실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명하게 그 죄가 드러납니다. 예배는 잘 들으세요. 이거 기억해둬야 돼. 예배는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죄는 곧 하나님에게 범하는 죄가 된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을 함부로 여긴 이것에 대해서 왜 내 제사를 망쳤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내 제사를 멸시했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왜? 나를 멸시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꼭 기억해야 될 게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향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만약에 우리 은하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최선의 예배를 다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은하가 내게 대하여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너무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졸고 심지어 요즘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지원아 너도 놀랐을 거야 아마. 요즘 중고등부 예배 가면 대부분이 스마트폰 이렇게 펴고 딴 거 보고 있대요. 예배 드릴 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무서운 일이에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설교하면 안 듣고 핸드폰 보고 있대요. 사랑의 성경을 던져야 되나? 으앙! 하고 아니면 이렇게 사랑의 2단 차기? 여러분 이것 모두가 설교를 하고 있는 아니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너에게요? 2단 교전하면 그래 하나님께 바꿨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그러므로 제가 논리학이나 철학에서 3단 논법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들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뭐가? 예배가. 예배.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의 성공은 참된 인생의 성공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예배의 실패는 그 인생이 저주를 맞게 될 것이지만 그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됨은 영원한 인생의 복락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돼요. 아멘.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아마 그걸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목사님 좀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시온이가 갑자기 목사님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제가 꼬다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신학,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고 정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막 예배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성공과 실패,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복락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때 제가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아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분향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 영광, 중요함 이런 것을 나타내겠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정해진 불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불, 그거 멀리 있잖아. 그냥 여기 있는 거 대충 해. 라이터 켜서 붙여. 이런 식으로 불을 드린 거예요. 명한 대로 안 하고. 그랬더니 그 불이 나와서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을 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 많아요. 예배에만 쓰는 향료가 있었거든요. 향이. 근데 그걸 만들어 팔거나 그걸 함부로 냄새 좋은데 뿌리는 사람도 저주받아 죽게 될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배야말로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하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한 대로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도 엘리의 두 아들 그 이름 뭐였지? 맞히는 사람 아이스크림 쏠게. 비누스. 빨래 비누스. 홈리아 비누스. 잘 봤어. 우리 시온이 아이스크림 사 먹어. 사줄게. 자, 이렇게 두 아들이 왜 죽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조금 똑똑해서 목사님, 그분들은 전부 목사님들처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고 성직자들이니까 그렇게 큰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다 예배를 인도하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걸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하나 찾아오고 같이 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시온이가 한번 읽어볼까? 크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누구도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핑계 댈 수 없어요. 너는 평신도인데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제사장들이에요. 알겠죠? 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정말로 예배를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은찬이가 저한테 야! 이종욱이 일로 와봐!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죄송해요. 경찰 집사님, 전도사님. 저는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혼낼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중학생만 돼도 은하야. 사람들이 널 무시하는지 그다음에 존중하는지 알아 몰라? 넌 몰라? 너 사람이 친구가 널 무시하는지 무시하지 않는지 몰라? 알죠? 지원이는 어때? 알죠? 그거 봐요. 사람들은 사람이 조금만 눈빛만 이렇게 함부로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기분 나쁘면 쳐다도 안 보고 여기요 그럼 대답도 안 해요. 근데 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종국 전도사님 이러면서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무시하는 거나 함부로 대하는 거나 이런 거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은찬이가 여기 와서 맨날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민이가 저를 무시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동생이 형 대우를 안 해요. 이래.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자기가 멋대로 함부로 하고도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꼭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옛날 왕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고 또 대들고 그랬으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나가 문제 아니라 구조개멸하는 일도 가능했을 겁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돈이 많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건강에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원이처럼 이뻐도 우리 너가 하은지가 아니잖아. 미안하다. 내가 이름이 좀 문제가 있는. 지난주에도 엉뚱한 얘기인데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자꾸 이제 그 승민 형제 얘기를 하는데 승민 형제 갑자기 없는 사람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승환이 그랬던 거야 내가. 좀 문제가 많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는 어떤 행복, 어떤 미래,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부르짖군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무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예배에 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이유, 무한히 큰 영광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여기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힘드니? 괜찮지? 고맙다. 난 너만 괜찮으면 할게 계속.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신적 존재, 영에 대해서 알아요. 귀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천사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적인 존재를 주셔서 지적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동물들 거울 보면 어떻게 반응하죠? 왕가 때려요. 경쟁자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그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하죠?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 다음에 우리는 거울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그 시온이가 고마워요. 이름이 안 떠. 시온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자기를 대상으로 여길 정도로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동물과 특별히 다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사야서 4장 21절 찾아보세요. 이거 어렵다. 이사야 4장 21절. 43장 21절. 이거 같이 봐. 나중에 찾고. 43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못 찾으니까 친구도 못 찾잖아. 21절 34가 아니라 43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나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나를 예비하는 특권을 줬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가 아들을 더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이렇게 제사를 함부로 하는 일을 내버려 두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섬긴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이건 다 영광이요 특권이요 놀라운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또 예배드려요. 우리 애들 제일 제가 답답했던 거 이제 아무도 안 그러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났어요? 와! 예배 끝났대! 막 이러고 나가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저것들을 빨리 키워내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해야지. 예배 올 때 와! 예배 시작해요? 와! 예배 이제 드려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또 그것들을 알면서 기쁨으로 즐기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그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즉 예배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드리는 예배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우리를 인간의 죄인들을 구속하신 이유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이것도? 신약의 에베소서 1장 5절 6절 1장 에베소 10장 없어.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이란 뜻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이제 그의 몸의 피로 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를 뭐라 하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즉 구속받은 자는 예배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을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표현해 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타락해서 창조의 목적으로 떠난 인생들을 다시 한번 본래의 창조의 목적, 뭐죠? 예배하도록 회복시키는 사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은하가 같이 온 줄 믿어. 자,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나오라고?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믿고 천국 가라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이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교회 숫자 늘리는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읽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그의 나라 삼으시고 소유와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은혜, 덕스러움을 어떻게 선포하고 드러내고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응? 그래,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좋다. 예배 드리자. 고개 끄덕였어. 너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 그럼 주일날 오세요. 토요일날도 오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도 있어. 알겠지? 얘가 못 오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오면 내가 주목이 뺏기니까 너 오면 안 돼. 여러분, 또 한 성도가 죽음 이후에 아니면 새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후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압니까? 그것도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뒤에 계시록 7장 9절. (9절부터) (12절) 우리 중등부 초등부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천상 세계에 이루어지는 영원하고 진정한 예배에 대한 묘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할 일이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성도와 함께 찬미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작정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지원아? 벌을 받아야 되겠지.
그치? 어떤 벌? 영원토록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치? 네. 오, 얘 똑똑하다. 박수 한번 쳐. 내 의도를 착착. 그래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존귀히 여길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정말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뭐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귀히 여기라. 이게 이 시리즈의 핵심이에요. 아멘. 제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반대로 난 제일 좋아하는 게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황소가 얼마인지 가격을 한번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500에서 700 냈는데,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매주 거의 1,000만 원의 돈을 헌금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헌금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게 하나님 그렇게 크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존중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요,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요, 그리고 전도를 시키는 목적도 그 예배요,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주셔서 얻게 하는 그 목도 예배예요. 아멘. 왜 우리를 전도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와 예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진정한 복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은 예배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목사님도 하나님을 모를 때 정말 피해 다녔는데, 그냥 애들 끝날 때 전화해서 놀러와 이랬는데, 예배가 좋아지고 난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1시간 반, 2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찾아서 멀리 집회가 있다면 거기도 가보게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름도 무명이고 정말 요즘 생각하면 그런 설교하면 안 되는 분이시거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아갖고 나도 이거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벌써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돌아가야 되겠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예배가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즐거워할지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귀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어요.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어요. 복락이 달려있어요. 행복이, 참된 행복과 그렇지 못함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제발 믿으세요.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거 정말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압니까? 길 가다 복 맞는 게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다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에 설명할 수 없는 찬미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전부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고, 내게 죄인들아 돌아오라 할 때 그 부서지는 마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된 이런 놀라운 일들 어디서 다 경험해요? 예배 가운데. 그러므로 예배를 존귀히 여기셔야만 여러분들은 참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으로 가봅시다.
2장 30절. 후반 부분 나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제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랐고 또 그것이 예배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발 깨닫게 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들었고 또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 안 바뀝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결코 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과 영광,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는 나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할 것이고 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동일한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제발 이 성경의 진리를 무겁고 무거운 것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진리를 여러분이 엄중하게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